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쌀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 은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의 나태와 이기심, 탐욕과 타협으로 주 앞에 온전치 못했던 지난날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묻어져 버린 삶의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며 환경과 여건의 무게에서 벗어나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나라마다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어 오랜 기간 지속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종식되고 종교와 인종 간의 갈등과 대립은 사라지게 하시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는 멈추게 하시사 온 땅에 진정한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폭염과 폭우, 재해로 인한 질병과 피해, 헤어날 수 없는 가난과 굶주림의 고통 속에 거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트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한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구호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사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재건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신교의 재건도 섭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혼돈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가르치시고 선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사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립과 갈등의 정치는 사라지고 경제는 회복되게 하시며 인권에 가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로 인한 무분별한 문화는 막아주시고 온전하고 안정된 일상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건학 이념을 무너뜨린 사학법은 재개정되어 미래를 책임질 자녀들의 교육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한반도 정세에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통일의 그날을 속히 허락하시고 야욕의 눈먼 북한 정권을 다스려 주시며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케 하시사 백성의 아픔과 나라의 어려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교적 사명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0주년을 기념하며 봉헌한 동탄광림교회와 교육과 선교를 위해 잠비아 선교센터를 세우셨으니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그 땅을 변화시키고 치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에는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교육으로 양육되는 샤이닝 부서를 축복하시사 거룩하고 구별된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인 교회학교와 교육 선교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청년에 이르기까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양육되어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며 선한 영향력으로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렙산 기도회로부터 이어져 온 신앙의 열정이 8월 13일부터 열리는 정교인 여름 수련회로 이어져 더욱 공고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8월 26일에 열리는 성령한국 청년대회에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위로를 얻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잡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을 이끄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세를 더해 주셔서 시대를 바라보는 분별과 통찰력, 담대한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 생각과 마음까지도 붙잡아 주실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상한 심령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크스트라의 찬양이 성전에 울려 퍼질 때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예배를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삶에서 도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교회와 국내 많은 선교지를 돌보시사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재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이나 직장, 병상이나 해외에 이르기까지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곳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8월 13일 주일 저녁부터 15일 광복절입니다. 주일 저녁까지 있겠습니다. 지난
수해 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 수련회를 갖지 못했는데 올해는 여름 수련회를 갖고 우리가 8월 13일 저녁과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는 5번 집회합니다. 새벽 2번, 저녁 집회 3번 해서 5번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수련회는 훈련받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기도의 훈련을 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장소, 귀한 시간입니다. 8월 13일서부터 15일까지 5번의 집회에 있는 여름 수련회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사는 대전 산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지성원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셔서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는 것, 또 예배 드리는 법,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예전에는 우리가 영아 유치 영유아부 유치부가요 본당 지하에 있었는데 우리가 교육관 사회봉사관 3층으로 다 옮겼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린 후에 봉헌식을 잠깐 했는데 영아부와 유치부, 유아부와 유치부가 3층에 다 있습니다. 또 놀이공간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같이 오시면 지하 주차장에서 사회봉사관 3층에 올라가서 자녀들 맡기고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선을 좀 쉽게 하고 또 새롭게 시설물도 꾸며놨습니다. 아마도 쾌적한 아주 이쁘고 또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안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곳으로 새롭게 조성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함께 오셔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으로 양육하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고 특별히 여름성경학교에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선교국 국내에서 교육선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여름성경학교를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2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남미아는 무명으로 30년 동안 결혼생활 잘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모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원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8월 26일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청년을 섬기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오늘 주보 사이에 간지로 2023년도 후반기 파송기 넣어드렸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동역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일날 우리 동탄 광림교회가 봉헌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교회를 시작하고 또 교회를 완공해서 70주년 기념 예배당으로 지난 주일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드렸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으로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짓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동탄광림교회 봉헌 예배에 관한 동영상을 잠시 본 후에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입당 봉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동탄 강림교회가 이렇게 봉헌한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동탄 지역에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베푸시기를 기도합시다. 동탄 광림교회를 하나님께 바쳐 성별하실 일을 김정석 담임 목사님께 위임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운 때에 예배도 못 드리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렇게 봉헌하게 되면 얼마나 제 마음속에 벅찬 감격을 가눌 수가 없었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투구하고 헌신하신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께 봉헌되었음을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광림 멋있는 교회입니다. 자랑스러운 교회죠. 꼭 필요한 교회야. 동탄의 광림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계속 달려가시고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질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일상에서 선택이 쉬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선택과 결단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선택한다는 것은 비록 쉬운 선택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임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선택에 관한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잘 알려진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시나 아이엔가 교수에 의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무려 70번 정도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걸 1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25,550번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연수를 70살로 계산한다면 무려 178만 5,500번을 선택하며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합한수가 우리 인생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활용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기회의 활용성이란 자기에게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리고 탁월한 선택을 통하여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의 활용성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이것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탁월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 나갑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을 거쳐 다베라를 거쳐 바란 광야에 들어섭니다. 바란 광야는 북쪽 비교적 가나안 땅과 가까운 가데스바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아 12명을 가나안 정탐에 보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보고한 내용 때문에 혼란에 빠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13장 25절서부터 14장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자고 말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정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는 강대하고 네피림의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도무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광야의 길로 나아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매번 70번 정도의 의식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과 경제의 위기, 우리가 경험했듯이 언제 다시 전염병의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불안감,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경제의 문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습이 없듯이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선택과 결정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까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 우리의 삶 속에 후회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으로 바른 선택과 결정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저들이 갖는 선택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기준이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내 마음, 내 의지, 내 뜻대로 내 기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또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냐. 또 하나의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냐.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결정했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의 걸음을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해 주시고 그 길을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 중 앞에서 보고합니다. 같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같은 사실을 보았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같은 사실 앞에서 다른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지는데,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의 내용을 보고를 보면 우리보다 강하다, 정탐한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본 백성들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누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가데스바네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때로는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저들은 입에서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고백했던 저들이 저 가나안 땅, 저 여리고성을 정탐한 후에 저들의 보고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나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것을 보았지만은 해석에 결론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전혀 다릅니다. 보는 관점도 다르기에 해석도 다르고 결론도 다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에게 조용히 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자세한 보고의 내용이 기록한 민수기 1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단과 선택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여리고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보고 온 것은 똑같지만 결론은 다릅니다. 보는 것의 차이점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에 관한 말씀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고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3번이나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하나님을 먼저 보고 가나안 땅을 보았다는 겁니다. 저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은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겁니다. 40년이 흐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할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 1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그리고 뒤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 다음에 12절의 말씀에 와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이다. 어느 때 점령이 돼요? 40살 때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 저 가나안 땅과 저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므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가 40년의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45년이 지난 후에 이 갈렙의 나이가 85살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하게 될 때에 다른 지파는 좋은 땅을 원하지만은 이 갈렙만은 저 45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저 가나안 땅을 점탕했을 그 땅, 그 여리고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 후손이 있는 저 땅,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인 모세가 살아있을 때 내가 약속한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당신과 내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과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받은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 땅을 내게 밟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땅과 그 땅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 앞장인 10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며 11장에 와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으로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는 겁니다. 침륜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 얘기하며 들어서로 물러서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요, 그렇게 살 때에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믿음의 신앙들의 선조들을 쭉 이야기하며 이렇게 살았던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 만족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로 인하여 선택하며 결정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요, 거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장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죠. 두 번째는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스라엘 회중에서 보고한 내용인 민수기 14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보고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3번이나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게 선택의 기준이지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땅을 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땅의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가정생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대화도 중요하고 상담도 중요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 가운데 그런 얘기 듣는 것에 내가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만, 알만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분의 이름에 석자를 대면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에 동의하며 그분이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이 수긍하고 따라옵니다. 근데 이분이 딱 하나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 딸이 중3인데 자기 딸만은 자기 말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감하실 거예요. 뭘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 사람이 다 따라주고 안 해주면 뭐하냐, 나는 곧 내려올 텐데. 정녕 내 가정 속에 내 딸이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말을 따라오지 않는 이 슬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해도 중요하고 상담도 중요하고 대담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의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달라질걸요? 그러면 보는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를 보며 생각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지. 그러나 아내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달라잖아요. 안 다를까요? 남편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째 나에게 이런 사람을 주죠? 애들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예요? 어째 내 속에서 저런 것이 나와가지고. 아닐까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의 생활 동안 저들에게 가장 큰 결핍이 뭐냐? 땅의 것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것이 불신앙으로 이어지고 나중엔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이 됩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나안을 보니 그 땅은 우리의 땅이요, 그제 관한 안악조선은 우리의 밥이요, 저 땅은 우리가 취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40년 길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고난과 험난한 길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그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미래 지향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에 그들은 끝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출애굽의 1세대는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의 책에는 의혹과 행동이라는 책을 보면 현대인이 왜 고통당하느냐, 왜 아픔을 당하느냐, 그 원인을 심리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말하기를 결론적으로 소외감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소외감으로부터.
그러면서 어떤 소외감이나, 그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의 소외감 때문에 현대인들은 고통당하고 아픔당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소외가 어떤 거냐? 사랑은 받기만 했다는 거예요. 주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고 받을 때 그 사랑이 풍성해지잖아요. 받는 데만 익숙하기에 반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소외당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풍성함이, 열매가 맺어지는데, 현대에는 뭐 받는 데만 익숙합니다. 또 하나 있다면 사상으로부터의 소외라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임의 결여,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의 결여의에 사상으로부터의 소외라는 겁니다. 댓글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어느 동네 가서 맛집을 구한다. 어디 봐요? 댓글 보잖아요. 댓글이 많이 붙으면 맛있는 것 같죠? 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여지없이 실패해요. 그래서 안 봐요. 여러분, 댓글, 내 세간과 주관이 없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지난 주간에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참 애토감이 그지없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그 댓글을 모아다가 자기 그린 양, 자기 생각도 아니고 그걸 모아다가 그거 쓴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나 자기 주관이 아니라 남의 쓴 거 모아서 그 허접한 말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들 모아다가 그걸 마치 자기 그린 양,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그냥 모아서 줄여서 쓴 건데요 라고. 책임성의 결여.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권조례 같은 거요, 필요하죠. 학생들 인권이요. 근데 우리나라 인권조례는 뭐예요? 의무와 책임이 빠진 거예요. 학생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배워야 할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어야 할 학생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사상으로부터 해서 자기 생각 없는 세상. 그리스도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다르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희망으로부터 소외예요. 미래를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통과 그리고 아픔이에요. 미래를 생각하면요, 지금의 고통과 아픔을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고자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내 만족을 위하여, 내 마음의 욕방을 위하여 희망으로부터 소외당하기야. 고통당하고 희망이 있으면 참고 견디네. 여호수아가 가려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바라볼 때 거기에 지혜가 있으며 거기에 용기가 있으며 거기에 담대함이 생기며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그의 삶에 그의 걸음을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택함의 기준. 끝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지만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만 저들의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던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저들은 충만했습니다. 그러기 여호수아서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무슨 얘기일까요? 나와 함께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해온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대로 얘기하여 하나님 없는 사실을 얘기해. 그러기에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했지만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내가 말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관적인 표현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의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길이 비록 거친 길이요 광야의 길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신 길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 길이기에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훗날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 인생의 여정을 살펴볼 때에 험난한 길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어. 그게 우리의 전 인생이 아닐지라도 한순간이라도, 한 부분의 우리의 인생 속에 한 역사라도 이런 고백이 있었다고 한다면,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고 믿음의 고백이 없다 하면 이건 예배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불러 놓아놓고 예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시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예배가 감격스럽고 이 찬송과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며,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게 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며 거기에 새로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 황실의 절기대 되면요, 저 웨스트민스터 아베라든지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성당에 모여서, 성공의 성당이니까 예배 드려요. 왕이며 찰스 왕대자매 왕들이 쫙 복장을 차려입고 검을 차고 옛날의 왕실의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그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노래도 잘 부르는지요. 난 찬송 모를 줄 알았더니 찬송도 잘 불러요. 우리가 불렀던 멸류관 씌우자는 찬송도 영국의 찬송가예요. 잘 불러요. 장엄하게 저 큰 대성당에 울려 퍼지도록. 그런데 뭡니다, 가만히 보면 기쁨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예식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에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을 겪으면서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 어떤 걸까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경험하여 저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40년의 공연을 걸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요. 다윗의 시편 23편의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와서는 6절에 와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릴 때 제의할 때에 드렸던 시편의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6절에 내 평생에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 일생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적지 속에 뛰어들고 수많은 정적들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쫓아오고 나를 잡으러 올 때도 내가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라고 하는 임재의식을 느끼며 고백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보십시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들을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 감당하지 못할 일입니다. 왜요? 모세와 다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으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난감한 거예요.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뒤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속에는 원망과 불평뿐이었어요. 조그만 일에 대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저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들. 저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가 업을 섰어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게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장막을 걷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뭐로 시작하느냐? 이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임재의식을 느끼고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연약함이나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걸음이 담대하고 용기 있는 굳은 걸음으로 주의 약속하신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걸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근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해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에 가는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장없이 그 땅에 가는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요 주님 사랑의 마음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많은들에게 전해하여져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땅에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끔 도와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며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다스리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아버지 일어나는 전쟁의 소리들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러가게 하시고 평화의 소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테러와 인하여 분열과 그로 인하여 아픔 당하는 자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연재해를 위하여 어려움 당하는 자 용기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자 하나님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존권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저 남쪽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동포들, 우리의 사랑하는 국민들, 아버지 하나님의 수해로 인하여 비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며 속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저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장병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되지 않도록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혹세 가족 등록 카드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현 권사님 인도하신 유병진님, 이훈현 권사님 인도하신 권미정님, 호옥수 성도님 인도하신 이재신님, 광명화 집사님 인도하신 임서연님, 호옥수 성도님 인도하신 배미자님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예, 새 가족 등록하지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생명케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쓰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장로님 따라가 주십시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또
교회 지난 주간에 어떤 소식이 있는가 함께 보시면서 또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은 특별히 동탄광림교회 봉헌 예배 특별 뉴스레터로 만들었습니다. 나가실 때 가지고 보시고 전하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8월 13일서부터 있을 전교인 수련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또 은혜 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실